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쓰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김재선 장로입니다. 3년 만에 오래간만에 쓰게 돼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죠. 동사 원형 동사는 페이도인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이시고 현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동사 원형이 페이도인데요. 페이도는 영어의 persuade가 이 페이도에서 나왔습니다. 설득하다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수동형 명사로 설득당함입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누가 누구를 설득했고
누가 누구에게 설득당했는지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득하셨고 예수님은 그 설득당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독생자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들과의 관계가 오빠, 형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죠. 김재선의 믿음도 아니고 김영수의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데 인간의 믿음이면 차별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 말에는 전부 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어조차도 소유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도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저희 거가 아니고 예수님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사실은 그게 아르케고스 카이 텔레오이오테스에서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처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요, 믿음의 종결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같은 데 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설득당함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뜻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하시고 나눠져 있는 우리 민족들을 다 하나로 통합되는 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 복음의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을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카리스마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잘 이끌어주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또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 결단을 2주 동안 실천하려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사람,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를 잘 알거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인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는 주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IMC에는 각 예배마다 세워진 찬양대가 있는데요. 주일 2부엔 아버지들로 구성된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3부는 부부 및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주일 4부에는 링커드로 구성된 에베네세 찬양대, 주일 저녁 예배엔 에이렌의 찬양대, 수요일 저녁은 어머니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찬양대, 특별 찬양대로 IMC 워십, 핸드백 콰이어, 바나바스 앙상블, 임마누엘 중창단, 할렐루야 중창단까지 모두가 수준 높은 찬양과 연주로 정통 교회 음악과 CCM 등 장르를 넘나들며 매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각 찬양대 대원들이 1년간 또 헌신을 다짐하며 임명받는 찬양대 임명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월 특별 새벽 기도는 제6교구와 교사 그리고 링커들이 함께합니다. IMC를 소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어플 또는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서 IMC_worship_official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IMC의 알록달록한 색채를 그대로 담아 결단 내용을 비롯한 선교 보고, 예배 스케치 등 매주 다양한 이미지 컷으로 IMC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팔로우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주변에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월을 준비합니다. Let's IMC 에베네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지난주는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를 인솔 해가지고 미국의 교회 탐방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많은 생각과 견문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올립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은혜롭고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색깔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죠? 네,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리에글이나 이 바디워시 이 찬양의 가사도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셨다, 그죠? 내 눈물을 주님이 닦으셨다.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좀 몸치라서 보는 걸로 은혜를 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봐주시니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강대상이 없는 것도 괜찮네요, 그죠?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을 비운 새에 딸이 음식을 하느라고 막 이 부엌에서 막 이러다가 접시를 깨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야, 그러다 집안에 그릇 하나도 안 남아남겠다. 그러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 우리들 그러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엄마가, 그 아내분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그릇 깨진 거 알고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놀랬지? 다친 데는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좀 이제 아버지가 좀 멋쩍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네,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이야. 우리 교회에 내 편 하나도 없고 우리 집사람 편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럴 것도 같죠, 그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말들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난주 한 주 제가 예배 이제 같이 못 드렸는데 전 정말 한 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죠? 마스크 쓰셔가지고 작게 얘기하셔서 그런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오늘은 우리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나요?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나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의 가장 큰 덕목은 아까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남들은 자기 자신을 PR하려고 나타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나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나도 자랑거리를 좀 이렇게 풀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계속 낮추는 일,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언제 얻었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100살. 100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있을 수 없죠. 장로님, 지금 셋째 원하신다고 그죠? 안 되죠, 그죠? 될 것도 같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능력자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100세 그건 좀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라는 얘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났다. 근데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는 짓마다 예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늦둥이가 이쁘다고 셋째 나니까 너무 이쁘다고 이호상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셋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예, 그래서 늦둥이가 이쁘다고 그렇게 이쁜 짓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늦둥이라고 불리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손주 볼 나이에, 손주 봐도 손주가 다 장성했을 나이에 자기 아들을 봤으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기른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냐면 팔뚝에 이제 힘쓰면 힘줄이 막 뚝뚝뚝 튀어나오고, 그리고 가슴도 이제 넓어져 가지고 어깨 딱 이렇게 피고 남자가 되어가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어디다 내놔도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막 자랑스러워요. 예. 누구와 힘으로 견주어도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들이 이제 지금 이삭인 거죠.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주셔놓고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 약점을 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약점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안 된다는 한 12,000가지 그런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왜 안 되고, 주님 좀 봐주세요, 어떻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절하고 3절 사이에 뭔가 2.5절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모리아라는 그 땅은 뭐냐면, 모리라는 이 이름은 그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모리아 할 때 아는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에 가서 제사를 올려라, 번제로 올려라. 번제는 어떤 게 번제인지 아세요?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의 피를 다 뽑고 그것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소, 양, 염소 이 정도는 뭐 우리도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다 빼고 죽은 아들의 가죽을 또 내장을 다 분리해내고 뼈를 발라내고 온전히 각을 떠서 태워서 올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으로 시험의 대상을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인맥이, 하나님보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무언가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는 못난 아들인데,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네. 여러분들 생각엔 좀 웃기시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귀한 아들이에요, 제가. 네. 자식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죽어버리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죽어버리면 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반항에 가까운 거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긴 밤을 보냈겠습니까? 잠이 왔겠어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나의 벗이라는 칭호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벗이라는 호칭을 같이 쓸 만한 공통적인 일이 뭐가 있죠? 유일하게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공통점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하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그런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죠? 번제할 제물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야 너,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가만 보면 이삭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번제단에 결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뽑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나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만큼이나 이삭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해서 뭐 혼이 나고 있었어요. 혼이 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려고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이잖아요. 반항기도 한참이고 중3이면 아버지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손목을.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막 2단 옆차기를 때리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리죠. 그날 애 잡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제가 여기 못 서 있을지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저희 강한 아버지 때문에 순종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난을 배워야 한다고 강원도 산골에 또 강 건너서 산 하나 넘어서 읍내로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굳이 초등학교 갓 졸업한 저에게 가난을 가르쳐야 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또 우리 집이 뭐 목회자 가정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은데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사촌형 박사 공부하는데 얹혀가지고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학교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나중엔 또 우리 성종이랑 경수랑 또 같이 와서 함께 살기도 했는데, 대학교 때는 그렇게 뭐 잘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들어가라고. 제가 해병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들은 백을 써가지고 이제 좋은 데로 이제 빼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백을 써가지고 저를 해병대 특수색대로 빼주셨어요. 더 힘든 곳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희 어머니는 많이 참으셨는데, 정국이가 당신 새끼만 되냐고, 왜 내 새끼를 나는 안지도 못하냐고 하면서, 왜 그렇게 밖으로 돌리냐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냥 따라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싸움이 나신 거죠. 순종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목회지가 성남이었어요. 성남에 그때는 청계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남에서 이렇게 꼬방동네 이렇게 이뤄가지고, 성남 또 이 언덕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거기 뭐 부동산이 오를 만한 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모여가지고 살면서 아버지는 개척하시고 어머니는 막 채석장 나가가지고 일하시면서 이제 키우셨대요.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제가 돌 때가 됐는데 보통 아이들은 돌 때면 이제 뭐 일어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목을 못 가눴대요. 영양실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네가 머리가 커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목을 못 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가난과 또 가족들의 위기와 이런 것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자신을 쳤대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식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내리쳤다는 거죠. 자기의 자랑을 꺾는, 자기의 자아를 낮추는,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는 일을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더 크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잡았어요. 결박을 시켜놓고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눈을 질끈 감았겠죠. 그리고 기합소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들을 잡을 때 용기가 안 나서, 저 같으면 기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얘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할까? 그 칼을 잡고 아들 향해서 다가가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벌써 찔렸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급하다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한테 칼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알았다, 이 자리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아니, 말로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갖다 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뒤집어 보면, 내가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수양이 수풀에 머리가 이렇게 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산꼭대기에 수양 한 마리만 달랑 있는데 그게 이 수풀에 이게 머리가 껴가지고 뿔이 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번제를 올리는 그 마음이 안도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순종. 순종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순종과 함께. 사실 우리 안에는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기보다는 불순종의 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본성이 불순종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순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이들만 키워봐도 알죠? 애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죠. 맞아요, 틀려요? 엄마들 대답 좀 해주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뭘까요? Imitating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밖에 없다는 거죠. born again이 뭡니까? born again. 불순종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의지적인 순종이란 뭘까요? 의지적인 순종, 내 의지에 의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본질상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갈 때 제가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악기들, 이번에도 뭐 키보드부터 기타부터 저 드럼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뜩 사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악기 좀 사가고 싶은데 헌신 좀 해주세요. 에? 헌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흔쾌히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카드 긁힐 정도로만 사오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카드가 얼마나 긁힐지는 모르셨겠죠, 그죠? 그래서 악기를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물론 축복도 받았지만 축복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때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 네. 눈 감고 계셔도 다 듣고 계신 거죠? 네?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가장 높은 레벨의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 일에는 순종에 근거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이삭은 순종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것을 인생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여호와 이레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제단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얘기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지적인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대답. 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장로님들도 장로님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는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끝내는 기장이 여러분들 벨트를 매주시고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그걸 써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제 안내 방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내 방송이 나올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낙하산을 주십시오,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는 내 주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네. 교회라는 것도 크리스찬의 삶도 이것도 이 운명 공동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혹은 내 주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회사에서 사람 관계나 뭐 가족들끼리나 뭐 어떤 대인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복도 모두 다 행복하게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순종해야 될지 말지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무조건 뭐 순종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담임 목사 한 얘기가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담임 목사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나온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순종해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또 마음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저 뭐 여러분들한테 순종하라고 뭐 그렇게 강요도 안 해요. 저 악기 사겠다고 막 이렇게 전화나 하고 그러지.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주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야곱이 잘되어 일어난 후 돌야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복이 순종에서 나왔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 자랑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입술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 이레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로운 식구가 생겼는데 마스크 좀 주세요. 우리 도준이, 혜준이, 그죠? 도준이는 신앙의 마음으로 살면서 이 땅을 밝은 곳으로 이끌라는 그런 뜻이고요. 혜준이는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뛰어나게 잘 살라는 뜻. 아주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죠? 그래요. 우리 혜준이가 좀 작게 났나? 혜준이를 내가 안을게. 도준이는 아빠가 안고. 한 번에 둘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도 엄청난 복이야. 그치? 혜준이 여기 오세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도준이, 혜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준이, 혜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의 순종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도준이, 혜준이의 삶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라는 동안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라는 동안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도, 신앙의 능력도, 모든 능력도, 양육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걱정 없이 자라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잘 자라나는 우리 도준이, 혜준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부모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늘 손을 얹으셔서 우리 도준이 혜준이가 좋은 신앙들을 바라보며 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도준이 혜준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준이 혜준이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도준이 자고 혜준이는 자꾸 이걸 뱉으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다시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밤들을 홀로 이겨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힘들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종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